일관된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이르렀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의 말씀 중에서 10장 18절까지의 말씀이 교리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끝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제 적용에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보다 또 아론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께서 친히 제물 되셔서 영단번의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휘장을 열어주셔서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이후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에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들은 첫 적용으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 소망을 가지고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면서 모으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오직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하신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조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배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배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죠. 다시 유대교 제사로 떠나려고 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강력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배도의 정의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짐짓이라고 하면 고의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도 반복적으로 신념을 가지고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사를 부인하는 자들, 여기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맛보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제사를 부정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을 비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관역 외에 맞춘 모든 것은 다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길은, 진리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거죠. 관역을 조금 비껴나거나 많이 비껴나거나 모두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짐짓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부정하는 죄에 대해서 지금 배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배도자들에게 해당하는 그들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는 없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속죄의 토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거죠. 천하 만민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배도자가 처할 운명은, 심판받을 일들은, 그들은 이제 맹렬한 불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절대로 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비교를 하면서 이 히브리서의 특유의, 히브리서 나오는 특유의 그런 문학적 그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법을 보라. 모세의 법을 보면 두세 증인만 있어도 이제 그들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느냐.
모세의 율법, 천사를 통해서 받은 모세의 율법도 두세 사람의 정의만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형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물며 모세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법을 부정한 자에게 올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큰 것이 되겠느냐. 하물며라는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행위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모세의 법과도 지금 비교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비유를 든 것은 또 무엇이냐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끝내 원수를 갚으실 것이고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신명기 32장 말씀을 또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신명기 32장 3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도를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놓친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도 보복하시고 판단하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 가운데 있는 대적자들을 어떻게 판단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배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부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아니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끝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언젠가 다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어떤 자들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제사만이, 십자가 제사만이 유일한 생명길이고 살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즐거움을 아는 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했을 때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아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여기 손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손이나 팔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피조물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권능의 심판을 기억하라. 여기 생각하라는 단어는 기억하다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국면이 전환됩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독자의 상황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지금 이 유대 그리스도인 얼마나 큰 환난에 있는 줄 내가 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한편의 설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배도자에 대해서 거리로 가면 안 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면서 너무 강하게 말한 나머지 다시 현재 있는 독자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얼마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 공동체의 이 교회의 형편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 강력한 경고 이후에 위로의 말씀을 하는 장면이 또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있는데요. 이런 설교 같은 이런 어법을 보면 진리에는 확고하고 그러면서 영혼들에 대해서는 목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한번 비슷한 말씀인데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다시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의 파멸함이 이를 것이다 라고 지금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따뜻한 진리의 확고한 설교자는 9절 10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들, 그리고 성도를 섬긴 것들, 지금도 그 자리에서 버티고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도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달픈 인생에 대해서 분명히 아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도 인생의 배고픔과 인생의 무서움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고난과 핍박의 상황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핍박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내용을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합니다. 35절에는 큰 상을 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39절에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를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더 낫고 영구한 소유는 히브리서 기자가 한 4장쯤에 말했던 영구한 완전한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큰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비밀한 그런 기쁨, 그러한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8복 말씀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믿음을 이제 10장이 끝나고 나면 내일 본문이 되겠죠. 11장부터는 이 선지자들의 믿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버텨냈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영구한 소유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일관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관된 믿음에 두 가지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말씀은 이제 이 본문의 끝절 말씀에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에, 어려울 때에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낸다는 것은 어쩌면 성도의 명령이자 특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받았던 믿음으로 버텨냈던 은혜의 경험 때문에 지금 맞닥뜨리는 그 환난과 핍박을 버텨낼 수 있고 그 은혜를 기억해냄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좀 더 번역을 하면 여러분 그 확신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내던지지 말라라고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만, 우리의 신앙을 숨김없이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담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된 믿음의 그 특징은 우리 23절에 있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이 믿으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표현이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근거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뿌리를 두어서, 일관되신 하나님의 근거를 두어서 첫 번째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일관된 성실함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내고 버텨내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때 더 조롱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날 때는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해 여기는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섞여 나갈 때 도리어 우리를 더 조롱하고 핍박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이 예배 때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그 고백처럼 일상과 세상에서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믿음의 또 하나 특징은 36절 보십시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일관된 믿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인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꿋꿋이 버텨내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그대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담대함이나 인내나 일관된 믿음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그 재림이 내일이라도 올 것처럼 오늘 하루를 열심히 주님 안에서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일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을 받아서 일관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배도자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끝까지 견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고통과 힘듦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마음, 억울한 마음, 애매한 마음, 모호한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인내함으로 나아가라, 일관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일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저를 끝까지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동체 이론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또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